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육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곤 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의 승리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오늘 본문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왕위가 된 지 10년에서 20년쯤 된 그 어느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이제 언약궤 법궤도 왔고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권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찔러 주셔서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된, 그래서 평안하게 된 어느 때였습니다.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봐라,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에 그냥 있구나. 다윗의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저렇게 천막에 그냥 두다니 자기가 백향목궁에 사는 게 너무나도 죄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성전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바로 이 나단을 통해서 꿈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가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으니까 나단을 통해서 그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5절부터 오늘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뭐 언약을 맺겠다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된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라와 민족, 땅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기업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곳까지 광야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거쳐 여기 지금 다윗의 이 평안한 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어느 지파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지 않았느냐?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 혹은 장막의 하나님이셔요. 이게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정착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시죠. 그런데 성막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도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였죠. 성막의 특징은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멋지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6절에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러니까 걸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곳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에나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성결함과 진실함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목자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왕으로 그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복. 9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다윗과 함께 해주신 복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복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고 동행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주실 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부터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저기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11절이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원수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초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일생 그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만났다는 것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도 포함이 되는 거. 궁극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던 그러한 원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상황이 원수죠. 자, 또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1절 하반절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지으신다. 내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 다윗의 집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그냥 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다윗의 후계자에 대한 복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후손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후계자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죠. 이제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느낌을 받죠.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 다윗의 이 언약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에 주신 것. 그래서 이제 다윗의 초중반기에 주신 그러한 언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후계자에 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않고 그가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내 씨앗이가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그 아들을 내 뒤를 이을 왕이 될 그 후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14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죄를 범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처럼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는 하지 않겠다. 보세요.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의 왕위, 다윗의 왕조는 계속되게 하겠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울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이제 이 뒤를 이어서는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나눠지는데 유다는 모두 다윗의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죠. 그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 자, 나단은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고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대로 다 말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 집이 아주 백향목 집으로 잘 지어졌는데, 자, 여기서 편안히 살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저 천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제 내 후손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셔요. 다윗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상상한 것, 기대한 것 이상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그가 세우게 하겠다. 이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과 친하게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소박하시거든요. 천막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천막에 거하시는 것. 왜냐하면 왕궁을 짓고 화려하고 막 엄숙하고 그런 왕궁을 짓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짓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잖아요. 13년 동안이나 왕궁을 세우고 막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무엇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성전을 보겠죠. 성전의 저 아름다움, 성전의 저 금으로 씌우고 번쩍번쩍거리고 이 화려함,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다윗과 교제 맺기보다는 다윗과 그냥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꼭 들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과 끝까지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친밀하게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가는 다윗이 건물을 지우는데 마음이 들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편안한 집에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보통 하나님께서는 걸으시는 하나님, 이동하는 성막에 머무신 하나님, 그러므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건물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조차 부담이 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성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염려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염려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